2022년 7월 31일 제2716호 연중 제18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곧 내일이면 8월이 시작됩니다. 한여름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뜨겁고 또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간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또다시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시기를 분명히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그 시련의 끝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애를 쓴다면 참기 힘든 것 같은 이 지겨움도 어느 날 우리에게 편안한 그런 가을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천곡성당의 주보표지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권정옥 스테파니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한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묵화라기보다는 한지만으로 한지의 두께 차이들 이런 것으로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마치 등갓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길 위에 앉아 있고 저 멀리 산 위로 보이는 해일지 혹은 달일지 모르는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래는 산인 것 같아요. 산 넘어 보이는 태양 혹은 달, 세 명이 모여서 도란도란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해를 바로 마주 보기에는 오히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서 이루어지진 않지요.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서로가 함께 의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하느님을 향해 살아가는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란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은하게 우리를 비추어주는 달, 그런데 그 달은 또 빛나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밝혀진 빛을 통해 하늘도 쳐다보고 하늘에 비춰진 모든 것의 다른 부분, 빛과 어두움으로만 표현되는 산의 윤곽들, 자연의 윤곽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자신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하는 이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사이 좋은 형제 또 혹은 이웃들로 보내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을 넘어서 집착,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멀게 만드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한여름의 또 다른 정취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렇게 도란도란 앉아서 하늘을 볼 만큼 그렇게 시원한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요약이 담긴 제목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번 주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영주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한인규 세례자 요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의 의미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하늘에 보물을 쌓을 것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집착하여 자신의 탐욕만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간이 생명과 재물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서 많은 소출을 수확한 후 그 수확을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는 조금의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이 오로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둘 곡간과 좀 더 현세에서 누릴 풍요로운 삶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현세의 삶에만 집착해 재물만을 쌓는 이러한 부자의 유형을 두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신자들은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하느님 나라가 곧 도래하여 완성될 것이라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날마다 지니고 살아갔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과 가진 것에 집착하는 탐욕적인 삶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독서인 코엘렛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노력과 욕망은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 가진 것과 앞으로 가질 것에 대한 집착으로 경쟁만을 일삼으며 소중한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유대 관계를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면서 하느님만이 생명과 모든 재화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형제들과 이웃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한 사람이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라고 청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지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치 혹은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언제 주님이 이 세상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되었는가 라고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어온 사람들의 생각을 다시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의 곳간에 있는 재물이 하느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린 살면서 성공한 것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지요. 그 사람이 선하고 옳은 행동을 했다면 하느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주실 것이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 말을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엔 옳게 살고 바르게 살지만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세상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바라는 것을 보면 청빈한 삶, 그리고 수도자에게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치도 바로 그 청빈에서부터 오는 발생되는 것들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꼭 필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냥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연결고리,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재물을 중심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또 복잡하게 엮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당신은 결코 이 세상 재물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그는 아마도 자신이 모으고 있는 그 재산이 곧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곳간의 재물들, 그것이 곡식이든 재물이든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창고를 만들어야 하는 또 다른 곳간을 만들어야 하는 부자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비치는 모습은 그가 수고하여 거둬들인 곳간이 아니라 마치 그 곳간에 쌓인 것에 매여서 모든 고민과 또 모든 고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도 꿈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 재물 덕분에 이제 편안하게 잘 쉬게 되리라 라는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 재물이 허락하지도 혹은 시간은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허무하리만큼 순식간에 그의 목숨을 앗아가시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것을 하느님과 연결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시무님의 강론 주제처럼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진 것은 분명히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진 것 때문에 잘 산다는 말은 그것이 가능하려면 그것을 정말 잘 써야 한다라는 것에서 그 행복은 찾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모아야 할까요? 그 시점을 우리는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함임을 기억한다면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많이 모은다 혹은 잘 모았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곳에서 필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가져보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깨달음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시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은전 한입. 신앙인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캘리그라피 나와 있습니다. 광안성당의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 작품입니다. 캘리그라피 뒤편으로 그림이 있습니다. 창으로 십자가가 있고요. 십자가 뒤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얗게 빛이 나고 있고 노랗게 빛이 나는 빗줄기는 캘리그라피 글자를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바닥으로 향해 있습니다. 신앙인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들의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모두 그 죽음을 반면교사, 곧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범으로 삼아왔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세상은 오히려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에 보듯이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의 죽음, 그의 죽음을 획책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에 입을 다물게 된 사람들의 삶이 대신 드러났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로서 십자가의 의미가 완성된 것은 그 뜻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 십자가를 볼 때 동시에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인은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희망, 곧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것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한인규 시무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청소년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김병희 시무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친근하게 또한 재미있게 들려주실 겁니다. 다정다감 5시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김현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지고요. 여름 특집 부산 힙하다 아이가 라는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8월 3일 수요일에는 부산 음식에 대해서 유튜브 부산사랑 콘 마사유키 대표가 나오시고요. 8월 4일 목요일에는 부산 카페 문화 해서 바리스타 전주연님께서 나오십니다. 그리고 8월 5일 금요일에는 부산 청년 뮤지션으로 싱어송라이터 성혜빈 님께서 나오셔서 여러가지 부산에 있는 음식, 또 카페, 또
음악들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실 겁니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여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의 친근한 벗으로 있습니다.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컨텐츠들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일희일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누룩을 적어주신 분은 좌동성당의 윤경일 아우스팅 형제님이십니다. 형제님의 또 체험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던 환자가 체온 체크 때마다 열이 나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았지만 매번 음성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다른 잠재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임파선 암을 발견했다. 진단 즉시 항암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고, 종합적 결론은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이 환자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일부는 생명을 잃기도 한다. 미국의 화장품 회사 부사장이었던 에블린 로더 역시 유방암으로 한쪽 유방을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방암 극복을 위한 국제 핑크리본 캠페인을 펼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10월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핑크리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에블린 로더 여사처럼 역경을 딛고 사회에 공헌한다면 암이라는 존재가 나쁘기만 한 것일까? 승승장구하던 회사원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맛보고 승진마저 탈락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우울증에 빠졌다. 프로젝트 실패가 과연 나쁜 것일까? 그 순간은 나쁜 상황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자극자가 될 것이다. 또 명문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위를 맞이했다고 자랑하던 장인이 있었다. 그런데 사위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면 장인에게 돈을 자꾸 빌려가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다. 그 영향으로 집안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좋은 사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희일비하는 세상사는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조현병 증세가 심한 아들을 돌보는 한 어머니가 있다. 늘 수심에 찬 모습으로 왜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나요? 라고 묻곤 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손가락에 묵주 반지를 끼고 있었고 표정도 평온하게 바뀌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은 아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긴 고통이지만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느님 뜻에 맡기시고 온전히 고통을 택하신 큰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아들의 조현병 증세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사랑이고 사랑이 고통이다. 이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온전한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고통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겠다. 세상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따로따로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한 환자, 정신과 진료를 받던 분은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굉장히 예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민함이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라나던 암을 발견하게 되었죠. 자신에 대한 너무나 큰 세심함은 사실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을 가져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것 혹은 나쁜 경험 혹은 자신에게 생겨있는 충격적인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가치로 그것이 전환되는 것을 스스로가 혹은 그런 변화를 보는 또 경험하는 일들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선생님이 들려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서로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전혀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삶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가,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사건을 들여다본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혹은 자신 안에서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신다면 일희일비 분명 그 하나하나 사건은 정말 중요하지만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또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경을 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의 말씀 잘 새기고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사이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가치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 순서입니다. 제5장 접근법과 행동방식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법과 행동방식은 찬미받으소서 164망의 내용입니다. 이번 주도 찬미받으소서 164망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부산 가톨릭 문인협회 윤미순 데레사 자매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난 흠집만이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심각한 환경 훼손의 원인들을 살펴보면서 인류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자체만을 보아도 이미 방향전환과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드러나지만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자멸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주요한 대화의 길들을 이제 그려 나가 봅시다. 예,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여러 차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교황님은 우리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물건의 쓰임새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 옆에 지구를 나타내는 듯한 초록 동그라미가 있고요. 거기에 작은 글자로 재사용, 재활용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 나와 있습니다. 바로 물건의 쓰임새. 특히 어머니들이 이런 지혜를 예로부터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다 쓰고 난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의 용기로 재활용하신다든지 그래서 꼭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되어서 전혀 다른 물건으로 탄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가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사용 목적을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조차 우리는 피조물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의 쓰임새, 물건은 꼭 만들어진 이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사용되고 난 후에 사람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것으로도 쓰임새를 가진다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의 지혜들을 서로 나누고 또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여름을 맞아서 주님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예, 색칠하기 코너 나와 있습니다. 예, 교구 홈페이지에서 젤라 이모티콘도 받을 수 있다고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서핑보드를 타고 계시는 모습 그리고 어린이가 구명조끼를 입고 파도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원한 하늘, 갈매기가 날고 야자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시원하면 다 모아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색칠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2장 15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예, 사람들은 탐욕을 마치 사람이 타고난 본능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만큼 욕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탐욕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사실 그 탐욕 자체 이전에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쳐다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를 무엇을 가졌는가 혹은 나에게 무엇이 없는가를 시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족함이
우리 삶의 불행에 혹은 불편함의 이유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진짜 특징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선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탐욕은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마음입니다. 작게는 궁금함이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그건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하느님의 가치마저 바꿔놓는 이 탐욕에 모두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말씀 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적어보시고 외우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농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제27회 농민주일 행사에 대해서 여러 내용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주일 제27회 농민주일을 맞아 교구 28개 본당에서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 감자, 양파, 단호박 등 할인 판매와 홍보, 쌀 지킴이 회원 모집, 우리 농산물로 제대 꾸미기, 경품 추첨 등의 내용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네요. 단감성당에서 미사를 주례한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장 오창석 신부님은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인한 곡물 사태의 우려를 표하며 생명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산물 소비를 애용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농민주일에 이번에 각 본당마다 걸렸던 포스터 옆에 나와 있고요. 여러 본당의 사진 나와 있습니다. 단감성당에 오창석 신부님의 강론 모습 나와 있네요. 계금성당에서는 신부님과 함께 여러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산성당 역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양파망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곡성당 역시 우리 농 생산물을 판매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모라성요한성당은 제대 농민주일로 차려진 제대상을 마련하고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고성당 역시 성당 앞에 농민주일 맞이해서 판매소를 차리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덕성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쌓아 놓으신 모습이 보이네요. 사직성당의 우리농 매장 앞에서 찍으신 사진, 팔을 한 단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류성당에서는 기념품을 나누신 것 같습니다. 농민주일을 맞아서 또 기념 떡을 나누시고 계시는 모습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미성당에서도 성당 곁에 판매소를 설치하고 또 판매하시는 모습입니다. 양산성당 성당마당에서 햇살에도 불구하고 우리농 생산품들을 판매하고 나누고 계십니다. 장류대청성당에서는 음료수와 또 감자로 보입니다. 우리농 생산물들을 서로 실제로 나누는 모습도 보이네요. 장류성당에서는 농민주일,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현수막 앞에서 사진을 함께 찍으셨습니다. 청곡성당, 청곡성당에서도 판매소를 마련하셔서 하트표를 그리시고 계시네요. 토연성당 마당에서 우리농 생산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많은 본당들이 농민주일을 기념하셨습니다. 도시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농촌에 수고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함께 수고한 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농민주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 축복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 167곳을 모두 순례한 신자 21분에게 지난 7월 15일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께서 축복장을 수여하셨습니다. 신호철 주교님은 완주자들에게 성지순례는 온전히 나를 바쳐 하느님 나라로 나아가는 영적 피정이며 이 축복장은 그 은총의 표징이라고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월평성당 본당의 날 맞이하셨습니다. 7월 3일 시모님과 함께 신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선물을 나누셨네요. 다시 한번 본당의 날 월평성당 축하드립니다. 프레이어 젊은이를 위한 영적 지지 모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성장 교구 젊은이들의 나를 위한 영적 지지를 위한 모임입니다.
젊은이를 사랑하는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젊은이를 포함해서 함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고요. 젊은이의 날 11월 19일 이후에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젊은이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프레이어 활동은 개인적으로 본당에서 기도 모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젊은이를 위한 기도, 지향 묵상, 묵주기도 5단, 성체조배 혹은 개인기도, 미사봉헌, 젊은이를 위한 기도 하실 수 있고요. 본당에서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미사, 전이나 후로 묵주기도 1단을 바치기, 그리고 기도 모임은 8월 13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에서 5시 30분까지 푸른나무 경당에서 3시에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으로 묵상을 하고요. 3시 30분에 묵주기도, 그리고 4시 30분에 주일미사와 성체현시가 있겠습니다. 매일 젊은이를 위한 기도 지향을 청소년 사목국 SNS에 올려드리고요. 기도한 내용을 구글 폼을 통해 청소년 사목국으로 보내주시면 한 주간의 기도 다발을 매주 SNS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교구에서는 2024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를 모집하고요. 또한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주일까지입니다.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있고요. 대상은 사제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비는 45,000원이고요. 신청 마감일은 8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024학년도에 신학대학에 지원하실 분들은 반드시 이 피정에 참석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교구청 직원을 구합니다. 사무직으로 일하실 직원인데요. 이력서와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준비하시고요. 자격증 사본까지 지참하셔야 합니다. 마감은 8월 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격은 PC 사용 가능하셔야 하는데 한글과 엑셀의 사용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관리국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8월 1일 월요일 11시에 이모성당이고요. 울산 지역은 8월 2일 화요일 11시 야음성당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 8월 8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 8월 9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부산 지역 8월 1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4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이시면 참가하실 수 있고요.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 가능합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471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회비는 18만원이고요. 교재비 5,000원은 별도입니다. 또한 473차 교구 성령 묵상회 역시 일반인 대상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6시 30분부터 21일 주일 5시 30분까지이고요. 회비 18만원, 역시 교재비 5,000원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백단 묵주기도회에 있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12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는 8월 4일 예정된 밤미사가 휴회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로사리오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9월 17일 토요일과 10월 8일 토요일, 11월 12일 토요일 준비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1기 통독 피정이 있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또 8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직원을 구합니다. 모집 부분은 방송기술 기사, 무선설비 기능사, 방송통신 기사, 방송통신 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입 및 경력직 채용합니다. 접수는 채용될 때까지이고요. 이메일로만 접수하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공사기간 중 순례 안내해드립니다. 미사는 매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순례는 순교자 묘지 참배, 십자가의 길, 로사리오의 길, 외부 산책로 순례하실 수 있고요. 단체 식사 가능하십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해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사전에 예약제로 시행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전화 면담도 가능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 미사 있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생 살레시오 3AS 영성 리더십 교육 있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부터 14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이고요. 단 마지막 날인 14일은 12시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수료자들은 살레시오 국제자원봉사단에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레시오 미디북 2학기 신규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책과 함께 놀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인문교양 독서, 중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인문독서 프로그램 실시됩니다. 역시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이고요. 비신자도 포함합니다.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 담당하십니다.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8월 27일부터 29일, 9월 15일부터 17일, 9월 25일부터 27일, 10월 1일부터 3일, 여름 해변 자연 일정도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9일, 8월 13일부터 16일입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있습니다. 9월 23일에서 25일, 10월 18일에서 20일, 11월 18일에서 20일, 12월 5일에서 7일까지 제주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이루어지고요. 대상은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 반장, 단체는 맞춤 피정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번 주 청소년 사목국에서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연중 제18주일 주보 함께 보시고요. QR코드로도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이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는 서울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 본부에서 8월 7일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 회 외관 수도원은 경북 외관의 수도원 본원에서 8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4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연중 제18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농민주일 다양한 행사 하신 본당들 소개되고 있고요. 여름을 맞아 주님과 함께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색칠 공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일비 하지 말고 신앙체험담 나와 있고요. 황인규 신부님의 가진 것에 노예가 되지 말기 강론 나와 있습니다. 함께 도란도란 앉아있는 그림 앞에 다시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뜨거운 7월 보내고 더 뜨거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그래도 여름을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쏟아져 나오는 휴가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는 성모승천 대축일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여름 어떤 이는 더욱 더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태풍이 시작되리라는 예보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의 소식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그 여파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뜨거운 여름을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계절은 지나고 우리는 많은 이 시련들을 이겨왔습니다. 또 이겨낼 겁니다.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응원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